샬롬 샬롬,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도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의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왕정 제도 하에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그 왕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정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족장 시대를 거쳐 이 이집트에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출애굽하여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모세가 앞으로 왕이 세워질 것을 예견하면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로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 이집트 왕의 통치를 경험하였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에도 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집트에서 이 왕의 통치에 길들여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장차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 충분히 모세는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길 원하시고 그들과 지금처럼 친밀하게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했던 이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 제도 아래 몇몇 선한 왕들로 인해 잠시 이 강성함을, 풍성함을 누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이 악한 왕들 때문에 이 왕정 제도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이스라엘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이 왕정 제도가 도입될 것을 미리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왜 거부하지 않으시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규례를 마련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배려하시며 공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이 요구를 무시하시고 자기 뜻대로 이들을 압박하여 이끄실 수 있는 충분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권위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를 누르시고 제어하시고 백성들의 이 약함에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 곳곳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차례에 걸쳐서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무례가 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여라고 힘껏 지켜 세워주셨지만 사실 여러분 기드온은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불렀을 때 기드온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주여 마당에 양털만 이슬이 졌고 그 주변의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마당만 졌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면 야, 너 말고 다른 사람 많아. 그만둬. 여러분 이렇게 하실 법도 하신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 기드온의 믿음 없는 요구에도 한마디 말씀 없이 꾸짖음 없이 그의 눈높이에 맞춰 요구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행위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공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죄책감과 자괴감과 나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 자비로우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너무 연약하여, 너무 믿음이 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